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지난주까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냥 하루 저녁 살짝 비 오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추워져가지고 막 이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러다가 전기폭탄 맞아가지고 이제 9월달 전기비 내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씨를 그냥 쌀쌀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뭐 에어컨 값 이제 안 나가도 되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너무 좋은 시즌을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굴 찌그리지 말고 얼굴 좀 확 피세요.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만났는데 이렇게 얼굴 다 피고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이제 복 받을 날만 계속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신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시작. 신수가 좋아 보입니다. 뭐 그렇게 인사 안 해도 어차피 우리는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예, 다 하나님께서 예정되셔서 복 주시도록 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은 거고요. 조금 고비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간증으로 바꿔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이미 영상으로 1,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쓰셔가지고 아마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거 계좌번호 쓰기도 그렇고 또 이거 뭐 불편하고 막 이런 생각이 혹 들으셨다면 계좌번호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헌금 봉투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3,000원이든 10,000원이든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 어려운 장애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아지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또 가을철 되면 김장도 담아가지고, 그래서 쌀하고 김장한 그 배추도 갖다 드리고 김치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늘 비전 종합복지센터 1,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종이가 여러 주보 안에 다 있어요. 꺼내셔서 그걸 보시고 이름하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저 함에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안내하시는 분에게 드리셔도 돼요. 그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에서는 지금 왕회잔치하고 알파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1층에서 하거든요.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꼭 이런 교육기관에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유익한 시간, 행복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 말씀이 1절서부터 사실은 23절까지를 다 묶어서 하나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으니까 뒤에 말씀 9절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과 흠집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복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거기서 약점 잡으려고 하고 흠집 내려고 하고,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혹은 어떤 그런 국이라든지 팀 같은 거 이런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봉사할 때 거기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잘 섬기면 되는데, 가서 남 하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씹어대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중에 딱 들어왔다면 빨리 내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게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신천지 같은 데서도 교회 안에 쓱 들어와서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체는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척은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뭔가 여기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꼬부라진 마음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건 안 보고 그 제자들이 옆에서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게 좋아요? 손 안 씻고 먹는 게 좋아요? 그거야 자기 개인 건강이지 뭐 그것 때문에 꼭 비난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요. 이게 개인의 위생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걸 딱 지적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로들의 그 전승,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하나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딱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전통적인 가르침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악마가 들어가서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랍비가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죽어가는데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해서 물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물을 가지고 마실까요? 손을 씻을까요? 조금 줬어요. 조금. 그럼 마셔요? 손을 씻어요? 우리는 마셔요. 그런데 이 랍비는 그걸 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목말라 죽어가는 그 속에서. 그래서 결국 갈증으로 죽었대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우리는 어이구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거는 얼토당통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어렸을 때 13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다 암기한 사람에게 성인식을 해줘요. 근데 그게 13살이에요 13살. 여러분 같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걸 다 외우면 성인식을 해주면서 기도뽀를 주고요,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 해줘요.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사진 좀 보여줘봐요. 요거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거 씌워주잖아요.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한 걸. 지금 저 아이 나이가 13살이에요 저 아이는 율법에 613개의 구절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 아이예요. 대단하죠? 저걸 하면 손에도 이렇게 감아가지고 손에다가도 여기다가 표를 해요. 그리고 이마에도 표를 달아요. 저런 다 한 걸 이걸 테플린이라고 하고, 머리에다 모자를 딱 쓰는데 이거 키파라고 해요. 이걸 다 하는 아이들은 율법 613개를 다 암기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13개를 다 암기했지만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잘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린아이들 한자 같은 거 가르칠 때 하늘 천 따지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옛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하늘 천 따지, 그거 다 외우면 책 한 권 띄면 옛날에 떡을 해가지고 잔치를 했다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암기하면 잔치를 벌이고 이걸 씌워줘요. 여기다 탁 해서 테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다 쓰는 거 키파라고 하는데 이거 쓰지 않으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 가서도 기도를 못했죠. 누구냐면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 아니거든요. 근데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때 외국 대통령이라도 이걸 써야 돼요. 키파. 이거 왜 쓰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빈머리로 가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려면 이 모자를 써야 된다. 그래갖고 이걸 딱 조그만 빵떡 모자 같은 걸 딱 쓴다고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 이제 미국 대통령인데 뭐
근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는 아무나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모세 오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 이게 이 손에도 감고 그래요. 이 심지어는 이거는 항상 하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거 해요. 한번 군인들 거 한번 사진 보여줘봐. 이 군인이잖아요. 군대 가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항상 차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해설집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것을 잘 장로들이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너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이게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사실은 이걸 통하여 성경을 제대로 알자고 하는 건데 이 목적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먹는 것 가지고 빈정거리면서 예수님한테 힐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건 하지 않고 고르반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헌금이나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냐 이러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속에서 술 먹고 토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더럽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20절부터 보십시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은혜 받을 때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아는 척하지 말자. 한번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 그냥 뭐 세상에 다니면서 좀 몇 마디 얻어 들은 거, 책 한두 권 본 것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 뭐 성경에 몇 구절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가지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어요. 세계 어디도 없는 전통이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새벽 기도에 뭐 금요철야 기도할 때 뭐 예수님 혹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게 우리나라의 멋있는 교회의 전통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 피지 맙시다, 술 먹지 맙시다, 노름하지 맙시다, 이런 게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세 가지 한번 시작. 담배 피지 맙시다, 술 먹지 맙시다, 노름하지 맙시다. 사실은 이게 있죠. 독일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가면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한국 교회만 이야기를 해요.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와서 딱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겨울철 되면 모여가지고 노름을 해요. 그리고 쌀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어요. 건강도 안 좋아서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그냥 큰 그 뭐 대나무 같은 거에다가 담배째 넣어가지고 그걸로 담배를 펴서 그걸 피려니까 농사 짓는 땅을 담배 농사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피폐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운동을 했냐면 금연운동, 금주운동, 노름을 금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고 겨울에도 열심히 새끼라도 막 꼬고 가만이라도 만들어서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국가의 채무를 갚아가자.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생활을 좀 질 좋은 그런 생활로 수준 높게 살자. 그러면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본은 다 망가지고요, 일본의 매판 자본이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점령해 버렸거든.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만 쓰자, 외국 거 쓰지 말고, 이런 운동을 그때 했단 말이죠. 이게 다 교회가 한 운동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운동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전통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턱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부터는 담배 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노름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어린 만푸너치도 없어요.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전통을 통하여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의 고귀한 것을 지켜갈 필요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문턱이 너무 높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술 먹은 사람이 예배당을 딱 찾아갔더니 술 먹고 교회 오지 마세요 하고 쫓아내버렸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예수를 만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폐습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건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아무개가 뭐 한다, 누가 뭐 어떤 흠이 있다, 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자꾸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이 아직 신앙적이지 못한 부분, 혹은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어떤 결핍한 부분들을 보고 꼬집지 말고요, 기도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싸매주고 덮어주면 언젠가는 그들도 성령을 통하여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아무나 혼자서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담배 피우는 사람 괜찮아요, 오세요. 술 먹은 사람 괜찮아요, 오세요. 노름하는 사람 괜찮아요, 오세요. 교회 다니기에 좀 부족한 사람 괜찮아요, 오세요. 목욕탕은 때 있는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는 흠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 있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아는 척 할 거 없어요. 자꾸만 겸손하게 자꾸 배우고 배우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핑계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핑계하지 말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gift,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특별헌금,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특별헌금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헌금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큰 성전인데 그 놔두면 건물이 자꾸 퇴색하거든요. 색깔이 바라기도 하고 또 거기가 어디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보수해야 되잖아요. 수리해야 되고. 돈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돈 들으니까 그거 수리비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너의 다른 문제도 그냥 다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다 부모한테 효도한 거야.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과 부모에게 잘하는 거 어느 게 더 귀해요? 크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헌금하는 것이 귀하다 하는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부모에게 잘하는 게 더 귀하다 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한번 어떤 게 더 귀해요?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잘하는 게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더 귀하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그럼 목사님 헌금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이게 잘못이죠. 둘 다 해라 이래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스바에서 미시나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전통의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다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맹세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보고 맹세하면 지킬 필요 없지만 성전 지붕에 있는 금 가지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실제로 구제도 하지 않으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돈 아까웠네, 저거 왜 허비하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주로 했는데, 모이기에 힘쓰고, 두 번째는 모이면 자기의 재산도 다 갖다 놓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세 번째는 모였다 흩어지면 나가서 생명 걸고 전도하는 데 힘썼어요. 이 세 가지를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으면서 그냥 왜 그렇게 교회가 모이기에만 어쩌고 저쩌고, 왜 저녁 늦게까지 하느냐고, 뭐 사실은 본인은 하기 싫으니까 뭐 꼭 구제를 해야 되느냐고 뭐 이러면서, 또 교회가 왜 구제는 안 하냐고 이러면서 본인은 안 하면서, 그 전도는 왜 또 목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키우려고 저런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핑계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세요. 핑계대지 맙시다.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럴 뿐은 아닌데, 이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실제로 하진 않으면서 고르반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다 된 거로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냐면, 중세시대 때 베드로 성당을 졌어요. 그래 놓고서는 그 성당을 져놓고 그 성당 건축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판 게 있어요. 뭘 팔았냐면 글을 썼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죄 없음을 확인합니다. 뭐예요 그게? 면죄부.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똥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대. 완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살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성당에다가 루터가요 95개의 문항을 딱 써서, 이게 정말 성경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는 거냐 하고 갖다가 탁 갖다 붙였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은 물론 야누스, 루터, 칼빈, 쯔빙글리,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했단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여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말씀을 읽어야죠. 아멘만 해서는 다 그건 입 바른 소리예요. 입 바른 소리. 말씀을 읽어야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은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어. 그래갖고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라틴어 공부하고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교인들은 그냥 눈 껌뻑껌뻑하고 알려주는 대로만 쫓아갔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제는 완전히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읽게 됐어요. 다 읽게 됐어요. 이게 종교개혁 첫 번째. 그 당시는 노래는 남자들만 불렀어요. 남자들만. 그래갖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냥 고환을 뚝 잘라버리고서 여자 목소리를 내도록 변성기를 갖지 않게 해갖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제는 성가대라고 하는 찬양대 혹은 남자들만 불렀던 걸 이제는 모든 회중들이 다 부르는 찬송가를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말씀과 찬양을 준 것이 종교개혁이라면 이제는 교회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개혁이 뭐예요? 교회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배당이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당이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은 성전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당을 멋있게 치장하고 예배당을 크게 세우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성도들에게 억압을 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운동이라는 건 옛날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교회개혁의 운동은 모든 권한이 다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개혁이에요. 평신도 운동,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라, 제자운동, 이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예배당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자각하는 운동이 교회 운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깨를 한번 쫙 폈으면 좋겠어요. 쫙 펴고 내가 한번 크게 해봐요. 내가 예배당보다 더 귀한 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보다 더 귀해요. 그런데 이거를 못했거든. 그동안에 종교개혁은 했지만 교회개혁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예배당보다 못한 줄 알았어요. 빌딩인데 이것은 건물인데, 물론 예수의 이름이 있고 물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가르쳤어요.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직자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성직자예요. 다. 이게 바로 교회개혁 운동이에요. 교회개혁은 나도 성직자다 이거예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나도 성직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가정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를 이끌어 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는 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TV가 주가 되고 세상 문화가 내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지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이것도 거룩한 성직을 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성직이에요. 사업하는 것도 성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 바로 사명이니까.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거예요.
한번 절단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사가 던져주는 설교 몇 마디만 듣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만난 하나님, 목사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냥 구경하면서 쫓아가는 관객과 관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 신앙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예요. 목사가 한번 목회를 시작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3년 해요. 그리고 고시를 봐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시험을 또 보고 면접을 봐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 공부만 7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배우고 목사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 평신도들도 영적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다, 나도 성직자다, 그러면 배워야지요. 배워야지요. 안 배우고선 무슨 수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신하지 말자고요. 헌금으로 대신하고, 목사님 열심히 일하세요, 난 뒤에서 후원만 할게요. 이게 바로 핑계 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아이, 목사님 구제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구제헌금만 내겠습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배우는 건 안 배우고요,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요, 우리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후원만 하겠습니다. 요 사고방식이 있는 한은 절대로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생활 수준이 좀 괜찮다 그러면 집에 주석 한 집 정도는 있어야 돼요. 주석 하나다. 주석이 한 권으로 돼 있지 않고 많은 건 50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 쫙 갖다 놓고 목사가 설교하면 제대로 했나 하고 주석도 한번 찾아보고,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저희 이모부님이 옛날에 일반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한국에서 최고 가는 학교였거든요. 거기 선생님으로 딱 가셨어요. 발령을 받아서.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일반 학교 계실 때는 그냥 평소의 실력으로 가서 그냥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학생들이 못 따라오니까. 그런데 경기고등학교에 딱 선생님으로 가시더니 집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긴장하도록 성도들이 막 열정적으로 배워가지고 목사가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수시로 묵상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긴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성직자니까. 핑계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늘비전교회의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수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한국 교회에 횃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교회의 진짜 머리가 되고요, 거기에 중간에 누가 쓱 끼어들려고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이게 바로 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교회 운동.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했냐면, 사람의 속에서는 더러운 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한번 절따라해보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정말 그래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게 목사든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분이 무슨 독립운동의 후예든, 그분이 신앙대가 5대 예수를 믿는 집안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그냥 놔두면요,
그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전부 다 악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교육을 좀 받으면 이거를 감출 줄 알게 돼요. 이렇게 싹 그래갖고 속에는 에이그 못난 것이 이렇게 교만 떨면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거짓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장을 할 줄 알지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이 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전에는 지렁이 같았던 야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지렁이에서 덩치 큰 지렁이가 됐다, 이게 아니고요. 뱀에서 조금 더 도끼가 있는 독사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전에는 지렁이인데 이제는 독수리가 되는, 완전히 그 자체가 바뀌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데요,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뭐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욕도 되게 잘하고요, 사기도 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여간 보면 아유 믿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양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내 속에 죄성이 자꾸 일어나 쭉쭉 올라와요. 쭉쭉.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다 거룩한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천사가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썩은 것들이 막 쑥쑥 올라와. 이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겨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요 소용없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총회하는 것 가서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을 안 모시고 가요. 왜냐하면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까 봐. 가서 보면 우와, 목사님들 난리도 아니구만. 정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이러다가 나중에 지나면요 속에서부터 쓴물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 이 교회가 그런가 보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 회의 시간에도 말하지 말아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남한테도 괜히 충고한다고 한마디 할 것도 없어요. 괜히 해봤자 쓴소리밖에 안 나오고 가시돋친 소리나 나오고 사람 소리나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양반도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자갈을 물었대요. 자갈을. 왜요? 혀를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내게 사람이 달라져요. 옛날엔 까칠한 사람인데 와, 사람 변했어. 성령이 이끌어가서 그래요. 이끌어가서. 옛날에 아주 못됐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긍휼과 자비가 넘쳐. 성령이 지배해서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첫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죄 가운데 같이 뭉기적거리질 않아요.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깨끗한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죄, 생각이 안 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지적질하던 내 속이 이제부터는 내 속을 하나님 앞에 쫙 번제물처럼 펼쳐놓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두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초대교회들도 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방언하고 예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12명쯤 방언이 터지더라 그래요. 새로운 언어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렁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새먹이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독수리는 아침에 일찍 나가면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모든 새들의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렁이 같은 인생, 아침부터 나가서 의도 터지기만 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피조물이 바뀌듯이 바뀌면 내 삶은 복의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면 목사가 던져주는 이야기나 듣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체험을 해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중간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매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목사하고 아무리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었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구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핑계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배웠던 몇 가지 지식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흔들지 마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한번 의자를 딱 붙잡으세요. 앞에 의자를 딱 붙잡고, 주님,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을 조금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든, 두 손을 높이 들면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방언도 터지고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